사흘을 굶은 11살 아이가 달래야, 어린 누이를 조금만 업고 기다려. 산길에서 이 약초만 약초를 캐면 캐고 아침밥을 있었습니다. 그때 비단옷 여인이 맨발로 뛰어 올라왔지요. 치맛단은 찢기고 옷고름에는 검붉은 것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나 좀 숨겨다오, 제발. 아이의 눈이 여인의 저고리 앞섭에 번진 얼룩에 멎었습니다. 아이는 여인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꽃을 꽂으세요. 지금부터는 산에서 약초를 캐던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달래를 안아주세요. 저들이 오면 아주머니의 아이인 것처럼 품에서 놓지 마세요. 칼을 든 사내 넷이 올라섰습니다. 사내 하나가 여인 앞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숨이 닿을 만큼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지요. 그 순간 품에 안긴 아기가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산길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가 누이의 보십시오. 허벅지를 낯선 꼬집었습니다. 사내들이 둘러서니 아이가 겁을 먹지 아기가 않았습니까? 찢어지게 울었지요. 됐다. 엄마, 동생이 배고파 울고 있어요. 사내들이 여인을 들여다보다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그 여인은 사흘째 자객에게 쫓기던 이 나라의 왕비였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몰랐지요. 제 품에서 젖을문 아기의 죽은 어미가 누구였는지 왕비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여인의 앞섭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뿐인 누이를 낯선 품에 넘긴 그 일이 뒷날 이 나라를 어떻게 뒤집어 놓게 될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사각. 약초골 뒷산 갈림길 바위 옆에서 흙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11살 산이가 부러진 호미로 삽주 뿌리를 캐는 소리였지요. 봄볕이 막 산자락을 넘어온 아침이었습니다. 등에 업힌 달래가 몸을 비틀며 칭얼거렸습니다. 산이는 호미를 놓고 칡 한 조각을 입에 넣어 잘근잘근 씹었지요. 물러진 칡을 달래 입에 물려주었습니다. 달래야, 조금만 참아. 응, 조금만. 달래는 두어 번 오물거리다가 퇴뱉어 버렸습니다. 울음이 더 커졌지요. 산이가 허리춤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어제 약초 판 서푼이 잘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이거 팔면 좁쌀 사줄게. 오늘은 꼭 사줄게. 서푼으로는 좁쌀반 돼도 못 삽니다. 사흘째 밥을 못 먹은 아이의 손이었지만 호미질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아래쪽 갈래에서 후다닥 급한 발소리가 올라왔지요.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산이 앞까지 뛰어와 무릎을 꺾었습니다. 흙바닥에 맨발이 그대로 닿았지요. 나 좀 숨겨다오, 제발. 여인이 산이의 손목을 와락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쫓는다. 부탁이다. 몇이나 와요. 넷이다. 칼을 찼다. 여인의 치맛단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옷고름에는 검붉은 것이 말라붙어 있었지요. 산이는 아래쪽 길을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다음 여인의 저고리 앞섭을 보았지요. 앞섭에 둥근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산이의 눈이 거기서 잠깐 멎었습니다. 산이는 숨을 곳을 찾지 않았습니다. 바위 옆에 핀 들꽃 한 송이를 톡 꺾더니 여인의 헝클어진 머리에 꽂았지요. 흙을 한 줌 쥐어 얼굴과 목에 쓱쓱 문질렀습니다. 여인의 머리에서 은비녀를 뽑아 제 소매에 감췄지요. 내 비녀는 어찌하려느냐? 지금 지니고 계시면 죽어요. 제가 맡아둘게요.
산이가 등에서 달래를 풀어 여인의 손을 끌었습니다. 안으세요. 앞서풀 해치고 젖을 물리세요. 나는 못한다. 하실 수 있어요. 아기가 알아서 해요. 여인의 팔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산이는 그 팔을 잡아 아기 목을 받치게 하고 품에 달래를 안겼지요. 굶은 아기가 와락 파고들었습니다. 여인의 어깨가 움찔 떨렸지요. 고개를 숙이세요. 아기만 보세요. 무슨 말을 물어도 대답하지 마세요. 산이는 다시 바위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사각, 사각. 호미 소리가 다시 났지요. 칼을 찬 산의 넷이 올라선 것은 그 직후였습니다. 집신이 흙을 밟는 소리가 저벅저벅 가까워졌습니다. 산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맨 앞에 사내가 여인 앞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숨이 닿을 만큼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지요. 그 순간 품에 안긴 달래가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산길이 조용해졌지요. 바람 소리도 새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산이의 손이 슬그머니 뻗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누이의 허벅지를 꼬집었지요. 달래가 찢어지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동생이 배고파 울고 있어요. 산의 눈이 우는 아기와 젖을 문 가슴과 흙 묻은 얼굴을 차례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산이 쪽으로 몸을 돌렸지요. 고개 들어라. 몇 살이냐? 11살이요. 여기서 뭘 하느냐? 삽죽해요. 장에 내다 팔 거예요. 오늘 위로 몇이나 지나갔느냐? 아침에 나무꾼 둘이요. 그리고 비단 옷 입은 여자요. 여인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산이가 먼저 위쪽 갈래를 가리켰지요. 저 위로 뛰어 올라갔어요. 맨발로요. 언제? 방금요. 우리 엄마한테 물 좀 달라더니 그냥 뛰어갔어요. 거짓이면 경을 친다. 참말이에요. 이 삽줄을 걸고 맹세해요. 사내가 몸을 돌렸습니다. 산이가 후다닥 일어나 그 소매자락을 붙잡았지요. 나리, 한 푼만 주세요. 저희 사흘을 굶었어요. 짝 소리가 났습니다. 산이가 흙바닥에 털썩 나뒹굴었지요. 사내들은 위쪽 갈래로 몰려 올라갔습니다. 맨 뒤에 사내가 걸음을 멈춘 것은 그때였습니다. 사내의 눈이 여인의 맨발에 내려가 있었지요. 안악발이 왜 저 모양이냐? 흙바닥에 엎어진 산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씨는 지난봄에 팔았어요. 사내가 퇴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따라 올라갔지요.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산이는 엎어진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뺨에 벌겋게 손자국이 오르는데도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지요. 아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아이는 벌써 몸으로 배워버린 것입니다. 산이가 일어나 여인의 손을 잡고 아래쪽 갈래로 내려갔습니다. 걷다가 아이는 잡은 손을 슬며시 놓았지요. 여인의 손바닥에 굳은 살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아기를 안은 팔을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팔이 어정쩡하게 굳어서 달래가 자꾸 미끄러졌지요. 팔을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 덜 아파요. 산이가 팔 밑을 받쳐 고쳐 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산이요. 얘는 달래예요. 달래는 몇 달이나 되었느냐? 15달이요. 이름은 누가 지었느냐? 엄마가요. 달래 먹고 힘내라고요. 여인이 아기를 내려다보다가 낮게 말했지요.
나는 젖을 물려본 적이 없다. 내가 낳은 아이에게도 산이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가 어미는 어디 갔느냐? 달래 낳고 하늘로 갔어요. 저 참먼을 못 먹이고요. 여인이 우뚝 멈췄습니다. 그런데 하나뿐인 동생을 나 같은 사람한테 안겼느냐? 아무한테나 안 안겨요. 그럼 어찌 나에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산이는 입을 다물고 앞장서 걸었습니다. 여인이 물었지요. 너는 겁나지 않았느냐? 아까 그 사람들. 겁났어요. 그런데 떨면 들켜요. 누가 그런 것을 가르치더냐? 엄마가요. 떨리면 속으로 셋을 세라고 했어요. 여인이 아이의 뒤통수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산이가 낮게 흥얼거렸지요. 자장자장 우리 아기. 앞산에 눈이 녹으면 어미가 신을 사오마. 여인의 걸음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노래 누구에게 배웠느냐? 어머니가요. 산이는 그 한마디만 하고 내려갔습니다. 여인은 한참을 서 있다가 따라 걸었지요. 산이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쉿. 발소리예요. 위에서 다시 내려와요. 그런데 여러분, 발소리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쪽이에요. 빨리요. 산이가 여인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갈림길 아래 바위 틈에 약초 말리는 굴이 있었지요. 산이는 여인과 달래를 굴 안으로 밀어넣고 삽주 자루를 입구에 쌓았습니다. 그리고 소매에서 은비녀를 꺼냈지요. 여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산이는 대답 대신 굴을 나가 위쪽 갈래 들머리 가시덤불에 비녀를 톡 던져놓고 왔습니다. 발소리가 갈림길까지 내려왔습니다. 저벅저벅 흙 밟는 소리가 굴 앞을 지나갔지요. 그러다 우뚝 멈췄습니다. 여기 있다. 가시덤불 쪽에서 사내의 목소리가 났습니다. 비녀다. 은비녀야. 위로 튄 게 맞다. 발소리가 우르르 위쪽으로 몰려 올라갔습니다. 굴 안에서 여인이 두 손으로 입을 막았지요. 산이가 삽주 자루 틈으로 속삭였습니다. 비녀가 마님을 살렸어요. 해가 기울고서야 두 사람은 굴에서 나왔습니다. 산이는 골짜기 아래 산막으로 여인을 데려갔지요. 방 한 칸에 화로 하나뿐인 집이었습니다. 산이가 여인을 앉히고 발바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시가 3개나 박혀 있었지요. 아플 거예요. 셋을 세세요. 하나, 둘, 톡. 셋을 세기 전에 산이가 뽑았습니다. 세지도 않았는데 뽑는구나. 새는 사이에 뽑는 거예요. 엄마가 그랬어요. 내 어미는 못하는 게 무엇이었느냐? 없어요. 바느질이랑 노래랑 글이랑 다 잘했어요. 산골 안 하기 글을 다 알았다고? 산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인도 더 묻지 않았지요. 산이가 지식인 쑥을 발바닥에 붙였습니다. 아프다는 소리를 안 내는 사람을 이 아이는 처음 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산이가 화로에 좁쌀 죽을 안쳤습니다. 보글보글 죽 끓는 소리에 달래가 팔을 허우적거렸지요. 산이는 죽 한 그릇을 여인 앞에 놓았습니다. 드세요. 저는 먹었어요. 거짓말을 하는구나. 참말이에요. 아이가 어른을 속이려거든 눈을 보고 해야지. 여인이 그릇을 반으로 갈라 밀었습니다. 산이는 제 몫을 받아들고 숟가락으로 떠서 달래 입에 먼저 넣었지요. 달래가 오물오물 받아 먹었습니다.
여인이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비는 어디 있느냐? 달래가 배 속에 있을 때 산에서 돌아가셨어요. 약초 캐다가요. 어미는 달래를 낳다 갔다 했지. 예. 저지 안 돌아서요. 안고만 계시다 가셨어요. 여인의 숟가락이 멎었습니다. 산이는 아무렇지 않게 죽을 마저 떠먹였지요. 슬픔을 꺼내 보이는 법을 이 아이는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슬픔을 넣어두는 법만 배웠지요. 밤이 되었습니다. 여인이 달래에게 젖을 물렸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여인의 몸이 갑자기 굳더니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지요. 젖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흘 내내 돌지 않던 젖이었습니다. 제 아기가 살아있을 때는 끝내 돌지 않던 젖이 남의 아기를 문지금해야 도는 것이었지요. 여인은 소리를 죽이고 울었습니다. 어깨만 들썩들썩 숨소리만 새어 나왔지요. 산이는 벽을 향해 돌아 누워 있었습니다. 자는 척을 했지만 그 소리를 다 들었지요. 아이는 끝까지 모르는 척해 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여인이 달래의 베네 쩌고리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깃을 따라 시침질이 촘촘히 놓여 있었지요. 여인의 손끝이 그 실밥 위에서 멎었습니다. 이 저고리 누가 지었느냐? 어머니가요. 달래 낳기 전에 지어 놓으셨어요. 여인이 실밥을 한 땀 한 땀 짚어보았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바느질이다. 저작거리에 흔한 시침질이래요. 아니, 흔하지 않다. 여인이 저고리를 산이에게 돌려주었지요. 귀한 실이다. 잘 간수해라. 그 바느질을 여인이 어디서 보았는지는 여인만 알 것입니다. 산이는 그 사이 여인의 비단겉 옷을 산막 뒤에 묻었습니다. 그 위에 화로 재를 훌훌 뿌렸지요. 내 옷을 왜 묻느냐? 냄새 때문이에요. 개처럼 냄새 맡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옷이 얼마짜리인 줄은 아느냐? 목숨보다는 싸요. 여인이 픽 웃었습니다. 쫓기기 시작하고 처음 웃는 웃음이었지요. 낮에 사립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3월 할미였지요. 63 먹은 이웃 할미가 감자 2알을 마루에 놓으며 방 안을 곁눈질했습니다. 저 여편네는 누구냐? 먼 친척 아주머니예요. 며칠만 있다 가실 거예요. 먼 친척이 어디서 왔는데? 한양이요. 한양 사람이 무슨 일로 이 산 꼭대기까지? 아버지 제사요. 할미가 쯧 혀를 찼습니다. 산아, 낯선 사람들이면 화를 입는다. 요새 산 아래가 뒤숭숭해. 사흘만요. 사흘만 모르는 척 해주세요. 할미가 산이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감자를 도로 가져가는 대신 마루 안쪽으로 쓱 밀어 놓았지요. 쪄서 아기 먼저 먹여라. 할미가 돌아서다 말고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그런데 산아, 그 아주머니 손이 곱더라. 산이가 대답을 못했지요. 할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눈이 어두워서 오늘 아무것도 못 봤다. 할머니, 감자나 쪄 먹어라. 할미는 그 말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가면서 산이의 등을 2번 툭툭 두드렸지요. 복내가 달래를 낳던 밤에 물을 길어다 준 손이었습니다. 저녁에 여인이 산이가 불치 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른 잎 잔가지, 굵은 가지 순서가 물 흐르듯 했지요.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그 생각이 여인의 가슴에 못 박히듯 굳어졌습니다. 산이가 달래를 재우며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앞산에 눈이 녹으면 거기까지 불렀을 때였지요. 어미가 신을 사오마, 꽃신 한죽 사오마. 뒷소절을 받아 부른 것은 여인이었습니다. 산이가 벌떡 일어나 앉았지요. 뒷소절은 어머니 말고 부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노래를 어떻게 아세요?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그 노래를 어떻게? 자거라. 밤이 늦었다. 여인은 달래의 머리카락만 쓸어 넘기다가 벽을 향해 돌아 누웠지요. 등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약초골 주막에서는 낯선 사내가 엽전을 짤그랑 소리 나게 뿌리고 있었습니다. 비단옷 입은 여자를 찾는다. 본 사람은 후하게 사겠다. 술 몇 잔에 혀가 풀린 주막 사내가 손가락으로 뒷산 쪽을 가리켰지요. 산이네가 요새 웬 여자를 들였다던데. 그 말이 밤길을 타고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나, 자느냐? 새벽같이 사립을 흔드는 소리에 산이가 눈을 떴습니다. 3월 할미였지요. 할미는 숨이 턱에 차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마을을 뒤진다. 집집마다 다 뒤져. 여자들을 마당에 세운단다. 할머니는 어서 내려가세요. 저희랑 같이 있는 걸 보이면 안 돼요. 할미가 산이의 얼굴을 한 번, 방 안을 한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종종걸음으로 내려갔지요. 산이가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여인은 벌써 일어나 앉아 있었지요. 올 것이 왔구나. 숨으면 더 위험해요. 빈집은 다 뒤져요. 산이가 수건을 꺼내 여인의 머리를 싸맸습니다. 화로 바닥에 검댕을 손가락에 묻혀 여인의 이마와 볼에 쓱쓱 발랐지요. 달래를 업으세요. 그리고 이걸 이세요. 물동이였습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받아드는데 손이 덜덜 떨렸지요. 떨리면요. 속으로 셋을 센다. 예. 그리고 등을 굽히세요. 귀한 사람은 등이 고다요. 들켜요. 여인이 등을 굽혔습니다. 걸음도 반박트자 늦추었지요. 두 사람은 마을 우물가로 내려갔습니다. 숨는 대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마을 마당은 벌써 뒤집혀 있었습니다. 군졸 8비 집집마다 문을 쾅쾅 두드렸지요. 그 한가운데 검은 옷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눈매가 매섭게 벼려진 사내였지요. 사람들은 그를 무영이라 불렀습니다. 여자들은 전부 마당에 세워라. 안악들이 줄줄이 끌려 나왔습니다. 여인도 그 줄에 섰지요. 달래를 업고 물동이를 인 채로요. 무영이 줄을 따라 걸었습니다. 얼굴 하나하나를 뜯어보았지요. 그러다 여인 앞에서 딱 멈췄습니다. 챙그랑. 무영이 물동이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물이 흙바닥에 쏟아졌지요.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등에 업힌 달래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지요. 여인이 말없이 몸을 흔들어 아기를 달랬습니다. 손을 내밀어라. 전부 다. 안악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무영이 한 손 한 손 뒤집어 보았지요. 고운 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차례가 왔지요. 무영이 여인의 손을 잡아 뒤집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재와 굳은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새벽에 산이가 화로 재를 문지르고 부러진 호미를 쥐어준 손이었지요. 이 여자 이름이 뭐냐?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영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그때 물 쏟아진 흙바닥을 첨벙 밟으며 산이가 나섰습니다. 우리 엄마는 말을 못해요. 어릴 때부터요. 말을 못한다. 예. 그래서 아버지도 도망갔어요. 무영이 산이의 멱살을 잡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말 못하는 게 참말인지 보면 알겠지. 무영이 품에서 바늘을 꺼내 산이 손에 쥐어 주었지요. 내 손으로 보여라. 어미 팔에 바늘을 대보아라.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산이는 바늘을 받아들었지요. 그리고 여인의 팔을 걷었습니다. 여인의 눈이 산이를 내려다보았지요. 산이가 바늘 끝을 팔에 꾹 눌렀습니다. 여인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지요. 등에서 달래만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무영이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손을 놓았지요. 다음 집. 군졸들이 우르르 옆집으로 몰려갔습니다. 무영은 가다 말고 돌아서서 산이를 보았지요. 꼬마야, 이름이 뭐냐? 산이요. 아비는 없어요. 어미 이름은? 산골에선 이름 없이 살아요. 다들 산이 엄마라고 불러요. 맹랑한 놈이구나. 무영이 품에서 작은 책을 꺼내 붓으로 무언가 적었습니다. 기억해 두마. 그 말을 남기고 무영은 마을을 내려갔습니다. 그날 해가 질 때까지 산이는 호미를 쥔 손을 펴지 못했지요. 밤이 되었습니다. 여인이 산이의 손을 끌어다 제 무릎에 놓았지요. 그리고 바늘을 쥐었던 손가락을 가만가만 문질렀습니다. 아까는 미안했다. 마마 팔이 더 아팠을 거예요. 아니다. 바늘을 쥔 손이 더 아픈 법이다. 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인이 산이의 손가락을 문지르며 말했지요. 우리 엄마도 이렇게 문질러 줬어요. 제가 나무하다 손 다친 날에요. 여인의 손이 잠깐 멎었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한참 뒤에 여인이 물었지요. 너는 내가 누군지 묻지 않는구나. 처음부터 한 번도. 물으면 아주머니가 떠나셔야 하니까요. 여인이 산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등을 폈지요. 굽히고 살던 등을 그날 처음으로 곧게 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중전이다. 산이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놀라 엎드리지도 않았지요. 화로에서 죽 그릇을 들어 여인 앞에 놓았을 뿐입니다. 중전마마도 배는 고프시지요. 여인이, 아니 중전이 죽 그릇을 받아 들었습니다.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우는 것 같기도 한 얼굴이었지요. 원자를 낳았다. 사흘 만에 갔다. 중전이 죽을 한술 뜨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랬다. 내 몸이 저주받아 아기가 못 산 거라고. 그 말을 나라님 앞에서도 하더구나. 산이는 잠자코 들었습니다. 절에 백일 기도를 가는 길이었다. 가마가 멈추더니 칼 든 사내들이 들이닥쳤지. 중전은 거기까지만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사흘 동안의 맨발이 다 말해주고 있었지요. 한참 있다가 산이가 물었습니다. 마마, 아기가 사흘 만에 왜요? 모른다. 사람들은 안다고 하더구나. 내 죄라고. 아기가 가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중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래 엄마도 죄 없이 갔어요. 죄 없이 가는 사람이 산에는 많아요. 중전이 죽 그릇을 내려놓고 산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위로라는 것을 받아본 지가 너무 오래된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이튿날 아침 마을 어귀에 방이 나붙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었지요. 할미가 헐레벌떡 산막으로 올라왔습니다.
산아, 나라에 큰일이 났단다. 중전마마가 돌아가셨다는구나. 빵 앞에서 곡소리가 올랐습니다. 국장 준비령이 내렸다 했지요. 산막 문턱에서 그 말을 들은 중전은 제 손바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재와 흙이 아직 묻어 있는 손이었지요. 나는 죽은 사람이 되었구나.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이때는 산이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삽주. 이건 더덕이에요. 산이가 마당에 약초를 늘어놓고 하나씩 짚었습니다. 중전이 그 옆에 쪼그려 앉아 있었지요. 삽주는 서푼, 더덕은 다푼. 뿌리가 굵으면 한 푼 더 받아요. 어렵구나. 다 같은 풀로 보인다. 마마 손에 굳은 살이 생기면 쉬워져요. 중전이 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물집이 2개나 잡혀 있었지요. 물집이 잡혔구나. 약초값이에요. 이틀이면 굳은 살이 돼요. 산이가 약초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건요. 삽주, 이건요. 더덕, 아니다. 도라지. 더덕이에요. 도라지는 잎이 갈라져요. 장사는 틀렸구나.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 거니까요. 중전이 웃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된 여인은 이제 산 사람의 일을 배우는 중이었지요. 언제까지 숨어야 할지 모르니 산이가 장에 내다 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산이가 막대기로 흙바닥에 글자를 썼습니다. 삽주 출자, 더덕 사삼. 획이 반듯반듯했지요. 중전의 눈이 커졌습니다. 글을 누가 가르쳤느냐? 어머니가요. 밤마다 부지깽이로 흙에다 쓰면서요. 이 획을 보아라. 이건 산골 글씨가 아니다. 중전이 산이의 글자를 손끝으로 따라 그렸습니다. 이건 궁에서 쓰는 획이다. 산이는 어깨만 으쓱했습니다. 어머니 글씨가 어디 글씨인지 아이가 알 리 없었지요. 중전이 한참 글자를 내려다보다가 물었습니다. 내 어미 이름이 무엇이냐? 복내요. 중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숨을 삼킨 것도 아니었지요. 중전은 천천히 일어나서 사립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돌아오지 않았지요. 산이는 따라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는 사람은 혼자 두는 것이라고 어머니가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한참 만에 돌아온 중전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요. 마마, 어디 편찮으세요? 바람을 좀 쐬었다. 산바람이 맵지요? 그래, 산바람이 맵구나. 두 사람은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도성의 궁궐에서는 국장 준비가 밤낮 없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좌의정 박세홍이 서두르고 있었지요. 병중의 임금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관을 열어라. 중전의 얼굴을 한 번은 보아야겠다. 전하, 염을 마친 지 오래이옵니다. 옥체의 해로우니 고정하시옵소서. 얼굴 한 번을 못 보고 보내란 말이냐. 임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박세홍은 바닥에 엎드린 채 같은 말만 되풀이했지요. 임금은 끝내 관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임금의 기침 소리가 침전 밖까지 새어 나왔다 하지요. 산막의 밤이었습니다. 중전이 달래를 재우고 있었지요. 달래가 젖을 문 채 잠들자 중전이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산아, 나는 내 아기에게 젖 한 번을 못 물렸다. 산이는 벽 쪽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는 줄 알고 하는 말인지,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지요. 사흘을 살다 갔는데 그 사흘 내내 젖이 안 돌았다. 의원이 약을 써도 안 돌았어. 중전의 손이 달래의 볼을 쓸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니 도는구나. 이게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다. 산이는 끝까지 자는 척을 했습니다. 다만 이불 속에서 주먹을 꼭 쥐었지요. 어른의 슬픔에는 대답하지 않는 것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튿날 산이가 시렁 위에서 나무 상자를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상자였지요. 어머니 물건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상자 안에는 사금팔이 몇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 연습을 하던 조각들이었지요. 낡은 골무가 하나 나왔습니다. 중전이 골무를 손바닥에 올렸지요. 골무가 작구나. 어머니 손이 작았어요. 그런데 못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 그런 손이 있다. 중전이 골무를 제 새끼 손가락에 끼워 보았습니다. 꼭 맞았지요. 두 사람 다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자 바닥에 접힌 종이가 한 장 있었습니다. 산이가 종이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중전이 받아들다가 종이 위쪽을 보고 손을 뗐지요. 종이가 방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위쪽에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공의 어보였지요. 마마. 왜 그러세요? 이 종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어머니 상자에 있었어요. 펴보면 안 되는 건 줄 알고 안 펴봤어요. 중전은 종이를 다시 집지 못했습니다. 산이가 종이를 주워 상자에 도로 넣었지요. 그날 중전은 저녁을 뜨지 않았습니다. 밤에 중전이 물었습니다. 산아, 그 자장가 말이다. 예, 그 노래는 내 친정 노래다. 이 세상에서 나 하나만 부르던 노래야. 산이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궁에서 잠이 안 오는 밤마다 혼자 불렀다. 그런데 친정에서부터 나를 따라 들어와 밤마다 내 곁을 지키던 아이가 하나 있었지. 그 아이가 어깨너머로 배워갔다. 그 아이가 누구예요? 중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달래의 베넷저골이 긴만 만지작거렸지요. 산이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안 되는 침묵이라는 것을 아이는 소리로 알았습니다. 그 시각 무영은 도성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가시덤불에서 주우는 비녀가 박세홍의 손에 올라갔지요. 박세홍이 비녀를 등불에 비춰보았습니다. 봉황 무늬가 새겨진 비녀였습니다. 중전의 것이다. 박세홍의 손가락이 지도 위를 짚었습니다. 위쪽 골짜기는 다 뒤졌으니 남은 것은 비녀가 나온 갈림길 아랫마을이었지요. 검문에서 통과시킨 말 못하는 안악이 무영은 그제야 마음에 걸렸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산이가 잠에서 깼을 때 화로 앞에 중전이 앉아 있었지요. 무릎 위에 그 종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보 찍힌 종이었지요. 중전은 울지 않았습니다. 우는 것보다 더 깊이 가라앉은 얼굴로 종이 위 한 곳만 뚫어지게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거기 적힌 것이 무엇인지 산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마마. 그거 어머니 종이에요. 새벽 화로 앞이었습니다. 산이가 다가앉아 중전이 종이를 감추지 않았지요. 감추기에는 늦은 얼굴이었습니다. 산아, 이건 방출 문서다. 12년 전에 궁에서 나인 하나를 내보낼 때 쓴 문서야. 나인이요. 궁에서 일하는 여인이다. 여기 이름이 적혀 있다. 중전의 손가락이 글자 하나를 짚었습니다. 복내. 산이가 제 어머니 이름을 소리 내지 않고 읽었지요.
죄목도 적혀 있다. 아이를 가진 죄. 아이를 가진 게 죄예요. 궁의 법도로는 그렇다. 나이는 아이를 가지면 궁을 나가야 한다. 중전의 손가락이 그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지요.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전의 폐물을 훔친 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화로에서 제가 폭삭 내려앉는 소리만 났지요. 산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도둑이었어요. 아니다. 중전의 목소리가 딱 잘랐습니다. 복례는 훔치지 않았다. 그 폐물이 없어진 날 밤, 복례는 내 곁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어. 내가 안다. 내가 증인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중전은 그 물음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문서 아래쪽 어느 한 곳을 내려다볼 뿐이었지요. 산이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넣어두었던 말을 꺼냈지요. 마마, 나중에 말씀드린다던 거 지금 말씀드릴게요. 중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꽃 꽂고 흙 바르고 동생 안겨드린 거요. 그거 어머니가 가르쳐 준 거예요. 내 어미가 어머니도 그렇게 도망쳤대요. 궁에서 쫓겨나던 날에요. 중전의 숨이 멎었습니다. 산이는 담담하게 이어갔지요. 쫓기면 아이를 안아라. 아이 아는 안악은 아무도 안 본다.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때 내 어미가 안고 있던 아이는 저예요. 뱃속에 있었대요. 중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2년 전 국문을 나서던 몸종의 뒷모습이 이 산골까지 이어져 제 목숨을 건진 것이었지요. 산이가 마저 말했습니다. 그날 마마 저고리 앞섭에 얼룩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있던 얼룩이에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기 잃은 분이구나. 11살이 그런 것을 어찌 아느냐. 어머니가 달래를 낳고 젖이 안 돌았어요. 앞선만 마른 채로 달래를 안고만 계시다 가셨어요. 중전이 얼굴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안겨드렸어요. 아기가 있으면 아기 잃은 사람인 걸 아무도 모르니까요. 중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윽고 목소리가 겨우 나왔지요. 그 자장가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둘뿐이다. 나하고 내 곁을 지키던 그 아이. 그 아이가 복례다. 내 어미다. 산이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가 왜 궁에 글씨를 쓰는지, 왜 궁의 실로 시침질을 하는지, 왜 아무도 모르는 노래를 부르는지 11해 치물음이 한꺼번에 풀렸지요. 어머니 무덤 보실래요? 산막에서 30걸음이었습니다. 봉분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낮은 흙무덤이었지요. 중전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치마가 흙에 닿는 것도 몰랐지요. 복례야. 중전은 그 이름 하나를 부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흙에 이마를 대고 오래 엎드려 있었지요. 산이는 뒤에서 달래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덤에 절하는 사람을 아이는 처음 보는 것이었지요. 한참 만에 몸을 일으킨 중전이 봉분의 마른 풀을 치마폭으로 쓸었습니다. 봄이 다 가기 전에 여기 들꽃을 심자. 어머니가 꽃을 좋아했어요. 안다. 중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안다는 말이 저도 모르게 흘러나온 것이었지요. 궁의 마당에서 꽃을 보면 한참을 서 있던 16살 몸종을 중전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컹. 산 아래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했지요. 산이가 벌떡 일어나 문틈으로 밖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 셋이 산막을 향해 올라오고 있었지요.
마마, 달래 안고 굴러 가세요. 지금요. 너는 바로 갈게요. 어서요. 중전이 달래를 안고 뒷문으로 빠졌습니다. 산이는 산막 뒤에 쌓아둔 마른 솔가지 더미에 화로 불씨를 던졌지요. 확 불길이 올랐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골짜기를 뒤덮었지요. 굴 안은 깜깜했습니다. 달래가 입을 비죽이자 중전이 얼른 젖을 물렸지요. 어둠 속에 숨소리 둘과 젖 넘기는 소리 하나뿐이었습니다. 저기다. 그림자들이 연기 속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때였지요. 이놈들. 남의 집에 웬 놈들이냐. 사월할미였습니다. 낫을 치켜들고 고함을 치며 달려들었지요. 자객들이 주춤 물러섰습니다. 63 할미의 기세가 칼든 장정들을 멈춰 세운 것이지요. 그 틈에 산이는 굴로 뛰었습니다. 삽주 자루로 입구를 막고 숨을 죽였지요. 자객들은 한참을 뒤지다가 빈 산막에 불을 놓고 물러갔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산막은 잿더미가 되어 있었지요. 홈이 자루가 탔습니다. 화로가 깨졌습니다. 어머니가 짜준 멍석도 달래 기저귀감으로 모아둔 무명 조각도 재가 되었지요. 11해 산 집이 하룻밤에 없어진 것입니다. 산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맨손으로 잿더미를 헤집었지요. 중전이 그 등에 대고 물었습니다. 집이 탔는데 어찌 안 우느냐? 집은 다시 지으면 돼요. 산이의 손이 제 속에서 무언가를 잡았습니다. 상자만 있으면 돼요. 시커먼 제 속에서 나무 상자가 나왔지요. 겉이 그을렸을 뿐 속은 살아 있었습니다. 산이가 상자를 열어보는데 바닥 판자가 뒤틀려 들려 있었지요. 그 밑에 종이가 한 장 더 있었습니다. 접힌 종이를 펴자 언문 글씨가 나왔지요. 산이가 소리내어 첫 줄을 읽었습니다. 마마,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중전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어부세요. 제가 앞장설게요. 집을 잃은 세 사람은 그날로 골짜기 위 무너진 절로 올라갔습니다. 기둥이 반쯤 주저앉고 기와가 듬성듬성 빠진 법당이었지요. 부처님은 얼굴 한쪽이 떨어져 나간 채로 골짜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등 뒤에 바람을 피할 자리가 있었지요. 산이가 마른 풀을 한 아름에다가 바닥에 깔았습니다. 그 위에 그을린 멍석 조각을 펴고 달래 누울 자리는 제 겹저고리를 벗어 덧깔았지요. 아이는 제 잘자리보다 동생 잘자리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늘 그래왔던 손놀림이었지요. 한나절이 지나 3월할미가 올라왔습니다. 좁쌀 한 되와 소금 한 줌을 머리에 이고서요. 할머니, 어젯밤에 큰일 날 뻔하셨어요. 큰일은 무슨. 나 들고 소리 한 번 질렀더니 장정들이 뒷걸음을 치더라. 할미가 끙 소리를 내며 바닥에 짐을 내렸습니다. 이 늙은이를 치자니 손이 아깝고 두자니 시끄럽고 그랬겠지. 할미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지만 산이는 웃지 못했지요. 그 밤에 할미가 아니었으면 어찌 되었을지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화롯불 대신 관솔불을 밝혔습니다. 중전이 품에서 언문 편지를 꺼냈지요. 잿더미에서 나온 그 종이었습니다. 읽어야겠다. 복례가 나한테 남긴 것이니 중전이 종이를 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지요. 마마,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첫 줄부터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마마 곁에서 지낸 12해가 제 평생에 가장 따뜻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크면 그 자장가를 가르치겠습니다. 중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마마가 어느 밤마다 오시면서 부르던 노래인 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미 노래로 알고 잘하게 하겠습니다. 거기서 중전은 더 읽지 못했습니다. 종이를 든 채 소리 없이 무너졌지요. 산이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아이의 목소리로 읽었지요. 부디 옥체 보증하시고 마마도 아기 어미가 되시거든 그때는 꼭 젖을 물려보세요. 세상에 그만한 것이 없다 들었습니다. 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중전의 품에서 달래가 젖을 물고 있었지요. 12년 전에 쓴 편지가 12년 뒤에 이 밤을 내다보기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중전은 달래를 안은 채 오래 울었지요. 이번에는 소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할미가 관솔불 심지를 돋우며 입을 열었습니다. 복례 그 사람 내가 안다오. 중전이 고개를 들었지요. 만삭에 이 산골로 들어왔어. 눈이 펑펑 오는 겨울이었지. 배는 남산만 한데 살 데가 없다길래 내가 빈 산막을 알려줬다오. 산달에는요. 내가 물을 길어다 줬지. 산이 나턴 밤에 말이야. 우물이 얼어서 돌로 얼음을 깨가며 길었다오. 미역한 오리 못 구해서 좁쌀 미음을 써줬어. 할미가 산이 쪽을 흘끗 보았습니다. 동네에서는 도둑질하고 쫓겨난 여자라고들 수군댔지. 그런데 나는 안 믿었다오. 도둑질할 사람은 눈빛이 달라. 복례 그 사람은 남의 밭에 떨어진 콩 한 톨도 주워서 갖다 주는 사람이었어. 중전이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 밤 중전은 할미의 무릎에 엎드려 울었지요. 할미는 영문도 모르고 그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습니다. 울만한 일이 있으면 울어야지. 참으면 병 된다오. 할미의 손바닥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등을 쓸 때마다 중전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지요. 꽁의 어느 비단 손도 해주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울음이 그친 뒤에 중전은 편지를 곱게 개켜 가슴에 품었습니다. 관솔불이 타닥타닥 타는 소리만 법당에 남았지요. 산아, 이튿날 아침 산이가 문서와 편지를 함께 품에 넣는 것을 보고 중전이 불렀습니다. 그 문서를 나에게 다오. 안 돼요. 산아, 이건 어머니 이름을 씻을 종이에요. 제가 지킬 거예요. 중전이 손을 내밀었다가 거두었습니다. 그 문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산이가 다 알게 되는 날이 올 텐데 그날이 두려운 얼굴이었지요. 그 시각 도성에서는 박세홍이 무영의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자를 놓쳤다는 말을 두 번째 듣는구나. 곁에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11살짜리인데 예사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가 무어라. 검문에서 소인을 속였습니다. 2번입니다. 박세홍이 등불 아래서 은비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다 서랍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꺼냈지요. 12년 전 것이었습니다. 박세홍은 장부를 등불에 갖다 대었습니다. 종이가 화르륵 타올랐지요. 12년 전 폐물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적힌 장부가 제가 되어 내려앉았습니다. 여자와 아이 함께 없애라. 국장 전에 끝내. 무영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며칠 뒤 산이는 약초골 주막 마루 밑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마루 위에서 군졸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지요. 국장 발인이 열을 뒤라며 그렇다더군. 전하께서 궐문 밖 노제까지는 납신다던데 그 몸으로 어찌 나오시나. 중전마마 가시는 길인데 얼굴은 비치셔야지. 산이는 어둠 속에서 그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발이는 열흘 뒤 임금은 궐문 밖 노제에 나온다. 마루 밑에서 나와 산길을 오르는 내내 아이는 그 두 마디를 입 안에서 굴렸지요. 열흘. 노제. 어머니 이름을 씻을 수 있는 날이 이 세상에 딱 하루 있다면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산이가 중전에게 그 말을 전했지요. 중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국장 길목은 창칼이 숲을 이룬다. 나서는 순간 끝이야. 그럼 어머니 이름은 누가 씻어요? 중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지요. 법당 아래 골짜기에서 횃불이 하나, 둘, 셋. 줄을 지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뒤로. 어서요. 횃불은 20개가 넘었습니다. 법당을 빙 둘러싸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지요. 무영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안에 있는 것 안다. 나오너라. 산이와 중전과 달래는 부처님 등 뒤 어둠에 붙어 있었습니다. 군졸들이 법당 안으로 들어섰지요. 창대가 구석구석 어둠을 휘저었습니다. 저벅저벅 발소리가 부처님 앞까지 왔지요. 그때였습니다. 덜컹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지요. 배 저고리를 입은 여인 하나가 달래를 업고 어둠 속으로 내달렸습니다. 저기다. 여자다. 횃불이 우르르 그쪽으로 쏠렸지요. 여인이 달아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그 여자다. 이놈들아. 사월할미였습니다. 중전의 배 저고리를 입고 달래를 업고 늙은 다리로 달릴 수 있는 데까지 달렸지요. 산이가 뛰쳐나가려는 것을 중전이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손바닥으로 아이의 입까지 막았지요. 산이의 몸부림이 중전의 팔 안에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할미는 오래 달리지 못했습니다. 군졸들이 앞을 막았지요. 무영이 횃불을 들이대고 할미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이 늙은 것이. 무영이 할미를 흙바닥에 밀쳐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등에 업힌 달래를 낚아채 군졸에게 넘겼지요. 달래의 울음이 골짜기를 찢었습니다. 할미가 끌려 일어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산이가 숨은 법당 쪽을 딱 한 번 보았지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지 마라. 소리 없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할미는 끌려 내려갔습니다. 산이는 그날 밤을 한숨도 자지 못했지요. 새벽에 바위 틈을 빠져나와 관아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까지 내려갔습니다. 중전이 말릴 새도 없었지요. 관아 마당에 형틀이 놓여 있었습니다. 산이는 단박 느티나무 뒤에서 그것을 보았지요. 그 여자는 어디 있느냐? 무영의 목소리가 담을 넘어왔습니다. 할미의 목소리도 넘어왔지요. 모른다니까. 나는 그 저고리를 빨래터에서 주웠다. 주웠으면 왜 입고 뛰었느냐? 고와서 입었다. 늙은이가 고운 옷 입는 게 죄냐? 아기는 왜 업고 뛰었느냐? 업고 있었으니
업고 뛰었지. 내려놓고 뛰랴. 무영의 말문이 막히는 소리가 담밖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어디 있느냐? 11살짜리. 아이는 무슨 아이? 그건 내 손주다. 매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산이는 느티나무를 끌어안았지요. 손톱이 나무 껍질을 파고들었습니다. 할미는 사흘을 갇혀 있으면서 끝까지 같은 말만 되풀이했지요. 모른다. 주었다. 내 손주다. 산이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밤, 산이는 관아 담 밖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나는 소리를 다 들으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서 있었지요.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중전이었지요. 달래를 잃고 할미를 잃은 밤에 산이마저 잃을까 내려온 것입니다. 중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담벼락에 이마를 대고 선 아이 곁에 나란히 서 있었지요. 밤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 밤 중전은 젖이 불어 아팠습니다. 물릴 아기가 없는데 젖이 도는 것이었지요. 12년 전 복례가 국문을 나서던 밤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중전은 가슴께를 손으로 누르고 그 아픔을 견뎠지요. 산아, 할미가 왜 저러는지 아느냐? 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늙은 사람은 안다. 제 목숨보다 오래 남는 게 무엇인지. 마마, 한참 만에 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마가 나가시면 할머니를 놓아줄까요? 아니, 중전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나도 죽고, 할미도 죽고, 달래도 위험해진다. 저들이 원하는 건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모르겠다. 산아, 나는 정말 모르겠다. 중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라의 국모가 11살 아이 앞에서 모르겠다는 말을 2번 했지요. 새벽에 절로 돌아온 산이는 밤새 부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 반쪽 없는 부처님은 대답이 없었지요. 동이 틀 무렵 산이가 일어났습니다. 마마, 노제로 가요. 산아, 격쟁이라는 게 있대요. 임금님 행차 앞에서 징을 치면 아무리 천한 사람 말이라도 한 번은 들어준대요. 누가 그런 것을 가르쳐 주더냐? 장에서 들었어요. 억울한 백성이 치는 거라고요. 산아, 너는 이 나라에서 제일 작은 백성이다. 작아도 백성이에요. 중전이 그 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다. 안 걸면요. 산이가 중전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할머니도, 달래도, 어머니 이름도 다 못 찾아요. 중전이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지요. 징은 어디서 구하려느냐? 그날 낮 산이는 주막으로 내려갔습니다. 주막 사내가 곰방대를 물고 있었지요. 아저씨, 징 좀 빌려주세요. 징은 뭐하게? 산에서 짐승을 쫓아요. 요새 멧돼지가 내려와요. 멧돼지가 징 소리를 무서워하나? 꽹과리보다 징이 나아요. 소리가 무거워서요. 주막 사내가 산이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이 아이의 말을 팔면 엽전이 생긴다는 것을 사내도 알고 있었지요. 사내는 곰방대를 툭툭 털더니 광에서 징을 꺼내왔습니다. 깨 먹으면 2배다. 고맙습니다. 산이는 징을 지게에 지고 산을 올랐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할미의 빈집에 들렀지요. 마루 밑에 할미가 장에 내다 팔려던 삼배가 개켜져 있었습니다. 산이는 그 삼배를 품에 안고 한참을 서 있었지요.
상복 2벌감이었습니다. 그 시각 무영은 도성으로 파발을 띄웠습니다. 여자와 아이, 아직 골짜기 안에 있습니다. 늙은이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국장 전에 끝내겠습니다. 아이를 찾으려거든 여자를 데려오라. 이튿날 관아 앞에 방이 나붙었습니다. 방 아래 마당에는 달래가 있었지요. 포대기에 쌓여 관아 마당 한쪽에 뉘어져 있었습니다. 지나는 사람마다 혀를 찼지만 아무도 안아주지 못했지요. 산이는 밤마다 관아 담 밖에 왔습니다. 담 너머로 달래의 울음소리가 넘어왔지요. 배고픈 울음인지 무서운 울음인지 산이는 소리만 듣고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지요. 군졸들은 담 밖의 산이를 보고도 잡지 않았습니다. 무영이 그리 시킨 것이었지요. 아이는 건드리지 마라. 뒤를 밟아라. 제 발로 여자에게 데려다 줄 테니. 산이도 사흘째 되는 밤에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능 뒤 어둠에서 같은 발소리가 3번 따라붙었기 때문이지요. 산이는 그 길로 산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빈 물레방앗간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튿날 장이 서기를 기다렸지요. 장날 아침 소장수들이 소떼를 몰고 장터로 들어섰습니다. 산이는 소몰이 아이들 틈에 끼어들었지요. 소 궁둥이를 철썩철썩 때리며 이 골목 저 골목을 반나절을 돌았습니다. 날아붙던 발소리는 소떼 먼지 속에서 끊어졌지요. 산이는 해가 기울고서야 산을 올랐습니다. 절에서는 중전이 산이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밤을 새운 얼굴이었습니다. 달래는 관아 마당에 있어요. 울음소리는 들었어요. 내가 가마. 중전이 일어섰습니다. 산이가 그 앞을 막고 무릎을 꿇었지요. 마마, 비켜라. 젖먹이가 미끼로 앉았는데 어미 노릇하던 내가 숨어 있으랴. 지금 나가시면 달래도 못 찾고 마마도 돌아가시고 어머니 이름도 같이 묻혀요. 중전이 산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이틀만요. 이틀 뒤가 노제예요. 중전은 도로 주저앉았습니다. 2 사람 다 그날 밤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요. 할미의 소식이 온 것은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나물 캐러 올라온 마을 안악이 절 아래서 산이를 불렀지요. 안악은 말을 잊지 못하고 치맛자락만 쥐어짰습니다. 산아, 3월 할미가 어젯밤에 예, 매를 맞다 돌아가셨단다. 산이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 멍석에 말아 내놓은 걸 마을 사람들이 거두어 왔어.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장례도 크게 치르지 말라는구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니? 안악이 치맛자락으로 눈가를 찍으며 내려갔습니다. 아이는 끝까지 울지 않았지요. 그날 밤 산이는 마을로 내려가 할미를 업었습니다. 63 평생이 깃털처럼 가벼웠지요. 산이는 할미를 업고 밤 산길을 한 발 한 발 올랐습니다. 어머니 무덤 옆에 눕히고 밤새 흙을 쌓았지요. 새 봉분이 다 지어졌을 때 산이는 지게에서 낫을 꺼냈습니다. 할미가 자객들 앞에서 치켜들던 그 낫이었지요. 산이는 낫을 봉분 앞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흙 묻은 손을 모으고 봉분 앞에 앉았지요. 할머니, 감자 잘 먹었어요. 봉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물도요. 어머니 낳을 때 길어다 주신 물도요.
어머니, 대신 인사드려요. 그러고도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우는 것보다 무서운 얼굴로 아이는 두 무덤 사이에 앉아 동이 트는 것을 보았지요. 아침에 중전이 무덤으로 올라왔습니다. 중전은 할미의 봉분에 절을 2번 올렸지요. 그리고 산이 앞에 앉아 품에서 그 문서를 꺼내 폈습니다. 산아,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중전의 손가락이 문서 맨 아래를 짚었습니다. 수결 하나가 있었지요. 이 수결, 내 것이다. 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어미를 내보낸 이 문서에 내가 수결했다. 마마가요. 그날 나는 이것을 읽지 않았다. 아이 가진 나인을 내보내는 문서라기에 늘 하던 대로 수결만 했지. 그 안에 도둑 누명이 끼워져 있는 줄은 몰랐다. 중전의 목소리는 변명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이 제 죄를 읽는 목소리였지요. 산이는 한참 동안 문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지요. 읽지 않은 것이 더 나빠요? 중전이 숨을 삼켰습니다. 몰랐다는 건 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11해를 도둑으로 살다 갔어요. 중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목소리가 나왔지요. 그래, 더 나쁘다. 내 말이 맞다. 중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라의 국모가 11살 아이에게 고개를 숙인 것이지요. 산이는 문서를 도로 접어 중전의 손에 쥐어주지 않고 제 품에 넣었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못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날 저녁 중전이 처음으로 제 손으로 불을 지폈습니다. 좁쌀 죽을 쏘았지요. 바닥이 눕는 냄새가 법당에 퍼졌습니다. 중전이 누른 죽 한 그릇을 산이 앞에 놓았지요. 서툴러서 눌었다. 산이는 한술 뜨고 2술 뜨고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거짓말이었지요. 그런데 그 거짓말에 중전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산아, 노제에 나도 간다. 중전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지요. 내 어미 이름은 내 입으로 씻는다. 그게 이 수결한 손이 할 일이다. 2 사람은 할미의 삼배로 상복을 지었습니다. 중전의 바느질은 서툴렀고 산이의 바느질은 야무졌지요. 바느질을 누가 가르치더냐? 어머니가요. 시침을 넓게 뜨래요. 급할 때 뜯기 쉽다고요. 복내다운 말이다. 2 사람은 그것을 사이에 두고 밤늦게까지 바늘을 놀렸습니다. 바늘 가는 소리만 쓱쓱 오갔지요. 한참 만에 중전이 물었습니다. 산아, 무섭지 않으냐? 무서워요. 산이가 바늘을 놀리며 대답했지요. 그런데 셋을 셀 거예요. 마마가 그러셨잖아요. 떨리면 셋을 세라고요. 그건 내가 나한테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럼 서로 가르쳐 준 거네요. 중전이 바늘을 든 채 웃었습니다. 울음 섞인 웃음이었지요. 발인 전날 밤 2 사람은 무덤 둘에 절을 올렸지요. 어미의 무덤과 할미의 무덤이었습니다. 새벽 관도 위로 국장 행렬의 만장이 끝없이 내려오고 있었지요. 전하 납시오. 골문 밖 노제 마당에 외침이 울렸습니다. 병중의 임금이 내관 둘의 부축을 받으며 단에 올랐지요. 임금의 얼굴은 종이장 같았습니다. 그 곁에 좌의정 박세홍이 섰지요. 상복을 입었으나 눈에는 물기 한 점 없었습니다. 만장이 바람에 펄럭펄럭 나부꼈습니다. 붉은 명정이 지나가고 중전의 관이 단 앞에 놓였지요. 흰 상복의 무리가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곡소리가 하늘을 덮었지요. 그 상복 무리 속에 산이가 있었습니다. 삼배 상복의 삿갓을 눌러쓰고 품에는 문서와 편지를, 등에는 헝겊에 싼 징을 지고 있었지요. 몇 걸음 뒤에 너울 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상복 무리 사이를 무영이 훑고 다녔습니다. 얼굴 하나하나를 뜯어보는 그 눈이 산이 앞을 스쳐 지나갔지요. 삿갓 아래서 아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무영의 발이 멈칫 되돌아서려는 순간이었지요. 단 위에서 곡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영이 단 쪽으로 불려 올라갔지요. 산이가 숨을 한 번 크게 쉬었습니다. 속으로 세었지요. 하나, 둘, 셋. 꽝. 징소리가 곡소리를 갈랐습니다. 꽝, 꽝. 곡소리가 뚝 그쳤지요. 수천 개의 눈이 소리 나는 곳으로 쏠렸습니다. 삿갓을 벗어 던진 11살 아이가 징체를 쥐고 서 있었지요. 격쟁이요. 산이가 목이 터지게 외쳤습니다. 격쟁이요. 억울함을 아래요. 군졸들이 창을 꼬나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산이는 붙잡히면서도 외침을 멈추지 않았지요. 그 관은 비었소. 그 관 안에 중전마마는 안 계시오. 마당이 뒤집혔습니다. 박세홍이 단 위에서 소리쳤지요. 미친 아이다. 국장을 어지럽힌 죄, 그 자리에서 다스려라. 군졸이 산이의 팔을 꺾었습니다. 그때였지요. 멈추어라.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임금의 목소리였습니다. 임금이 부축을 뿌리치고 단 앞으로 나섰지요. 격쟁이라 하였느냐? 과인이 듣겠다. 말하라. 전하. 박세홍이 막아섰습니다. 국장 마당이옵니다. 어린 것의 헛소리를. 비켜라. 임금이 박세홍을 지나쳐 산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말하라. 무엇이 억울하냐? 산이가 꺾인 팔을 펴고 섰습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셋을 속으로 세고 입을 열었지요. 중전마마는 살아 계십니다. 웅성웅성 마당이 끓었습니다. 그리고 12년 전 도둑 누명을 쓰고 궁에서 쫓겨난 나인 복례는 도둑이 아닙니다. 박세홍의 낯빛이 변한 것은 그 이름이 나온 순간이었지요. 무영이 상복 무리 쪽으로 손을 뻗어 칼자루를 잡았습니다. 그 눈이 무리 속 너울 쓴 여인을 찾아냈지요. 여인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흰 너울이 바람에 흔들렸지요. 여인은 군졸도 창도 지나쳐 제 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관 뚜껑에 손을 얹었지요. 너울이 벗겨졌습니다. 마당이 얼어붙었지요. 곡을 하던 궁인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상궁 하나가 떨리는 소리로 외쳤지요. 중전마마. 중전마마시다. 수천 명이 파도처럼 엎드렸습니다. 임금이 단에서 내려왔지요. 한 발 한 발 병든 다리로 걸어와 중전 앞에 섰습니다. 부인. 임금의 입에서 나온 것은 국모의 조노가 아니라 그 한마디였지요. 부인. 살아 있었소. 전하. 신첩이 죽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임금이 중전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단 대신 삼배를 입은 아내의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배겨 있었지요. 임금의 야윈 손이
그 굳은 살을 더듬었습니다. 고생하였소. 고생하였소. 같은 말이 2번 나왔지요. 임금의 눈에서 떨어진 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영의 칼이 뽑혔지요. 무영이 중전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산이가 몸을 던졌습니다. 11살 몸뚱이가 무영의 다리를 끌어안았지요. 무영이 균형을 잃고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군졸들이 우르르 덮쳤지요. 무영은 그대로 결박당했습니다. 저놈을 문초하라. 임금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결박당한 무영이 고개를 들었지요. 그리고 제가 살 길을 골랐습니다. 소인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좌의정 박세홍 대감의 명이었습니다. 마당의 눈이 일제히 박세홍에게 쏠렸지요. 12년 전 중전 마마의 폐물을 빼돌린 것도, 이번에 마마의 행차를 친 것도 다 대감의 일이옵니다. 박세홍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모함이다. 전하, 저 종놈의 모함이옵니다. 산이가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임금 앞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2 손으로 펼쳐 올렸지요. 전하, 10년 전 방출 문서이옵니다. 나인 복례의 죄목에 도둑질이 끼워져 있습니다. 복례는 제 어머니입니다. 임금이 문서를 받아 읽었습니다. 중전이 그 곁에 무릎을 꿇었지요. 전하, 그 문서의 수결은 신첩의 것입니다. 중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신첩이 읽지 않고 수결하였습니다. 그 죄로 한 여인이 11해를 도둑으로 살다 죽었습니다. 복례는 결백합니다. 신첩이 증인입니다. 중전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당의 모든 눈이 보는 앞에서 11살 아이를 향해 큰 절을 올렸지요. 국모가 백성의 아이에게 올리는 절이었습니다. 복례의 아들아, 내가 내 어미에게 진 빚이다. 마당 어디선가 흐느낌이 터졌습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물결이 되었지요. 임금이 명을 내렸습니다. 박세홍을 하옥하라. 국문을 열 것이다. 박세홍이 끌려나가며 몸부림쳤지만 그 소리는 백성들의 소리에 묻혔지요. 산이는 절을 받고도 울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든 아이가 임금과 중전을 향해 말했지요. 제 동생이 관아에 잡혀 있습니다. 15달짜리입니다. 임금이 그 자리에서 파발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오래 내려다보다가 물었지요. 아이야, 너는 무엇을 바라느냐? 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원을 말해 보아라. 무엇이든 들어주마. 임금이 다시 물었습니다. 수천 명의 눈이 11살 아이의 입을 바라보았지요. 땅을 달라 할 수도, 벼슬을 달라 할 수도, 집을 달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산이는 셋을 세지 않고 대답했지요. 어머니 문서에서 그 한 줄만 지워주십시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도둑질했다는 그 한 줄이요. 그것만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거면 되겠느냐? 집도 논도 필요 없느냐? 어머니, 이름이 더 필요해요. 임금이 아이를 오래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방출 문서를 화로에 넣게 했지요. 종이가 화르륵 타올랐습니다. 12해 묵은 누명이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지요. 임금은 새 문서를 내렸습니다. 나인 복례는 죄가 없다. 그 이름을 깨끗이 돌려준다. 그리고 며칠 뒤 복례의 산골 무덤에 정려가 내려졌지요. 비석이 섰습니다.
그 옆 사월할미의 무덤에도 나란히 비석이 섰지요. 임금이 의로운 백성이라 적게 한 것입니다. 박세홍과 무영은 국문 끝에 죄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12년 전 폐물부터 국장 농간까지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형장에 섰지요.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죄는 값을 치렀고 그것으로 되었지요. 달래는 사흘 만에 돌아왔습니다. 파발을 받은 관아가 부랴부랴 아기를 올려보냈지요. 중전이 골문 앞까지 달려 나가 달래를 받아 안았습니다. 달래가 중전의 품에 안기자마자 울음을 또 그쳤지요. 낯익은 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나, 궁으로 들어오너라. 중전이 말했고 임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이는 고개를 저었지요. 약초골에 남겠습니다. 어찌하여? 어머니 무덤이 거기 있으니까요. 할머니 무덤도요. 중전은 더 권하지 못했습니다. 무덤 둘을 두고 못 떠나는 마음을 이제는 중전도 알기 때문이지요. 대신 중전은 산이에게 관약방에 이름을 올려주었습니다. 약초골에서 캐는 약초를 나라가 사들이게 한 것이지요. 산이는 더는 서푼짜리 삽주를 놓고 좁쌀반 되를 셈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듬해 봄 궁에서 약초골로 함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산이가 함을 열어보니 꽃신이 나왔지요. 한 켤레가 아니었습니다. 10켤레, 꼭 한 죽이었지요. 달래의 발에 맞는 작은 꽃신부터 다 커서 신을 큰 꽃신까지 차례차례 들어 있었습니다. 함 바닥에 언문 쪽지가 있었지요. 앞산에 눈이 녹으면 어미가 신을 사 오마. 꽃신 한 죽 사 오마. 자장가의 그 구절이었습니다. 복내가 끝내 못 사준 꽃신 한 죽을 중전이 대신 보낸 것이었지요. 산이는 그 함을 안고 어머니 무덤으로 올라갔습니다. 제일 작은 꽃신 한 켤레를 봉분 앞에 놓아드렸지요. 어머니, 꽃신이 왔어요. 산이가 봉분에 마른 풀을 쓸며 말했지요. 제일 작은 걸 놓아드려요. 달래거는 제가 신겨볼게요. 그 뒤로 해마다 봄이 되면 약초골의 가마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중전이었지요. 중전은 호위도 멀찍이 물리고 그 갈림길 바위에 앉았습니다. 달래에게 처음 젖을 물렸던 그 자리였지요. 달래는 아장아장 걷다가 중전의 무릎에 엎어지고는 했습니다. 마마, 해마다 먼 길을 어찌 오세요? 산이가 물으면 중전의 대답은 늘 같았지요. 어미가 자식 보러 오는데 까닭이 있느냐? 달래가 새 돌을 넘긴 봄이었지요. 중전이 달래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달래야, 예법에 이르기를 젖을 물려 기른 어미를 저점이라 한다. 중전이 달래의 볼을 쓸었지요. 나는 너에게 젖을 물렸다. 그러니 나는 내 어미다. 나를 어미라 불러라. 달래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중전이 고개를 들어 산이를 보았지요. 사나, 너도다. 예, 이제는 너도 나를 어미라 불러도 된다. 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든 달래를 안아 올려 중전의 품에 안겨주었지요. 들꽃 꽂고 흙바르던 그날 갈림길에서 했던 것과 꼭 같은 동작이었습니다. 중전이 달래를 받아 안으며 웃었지요. 처음 만난 날에는 목숨을 구한 동작이 이제는 정을 건네는 동작이 된 것입니다. 잠든 달래가 입을 오물거렸습니다. 자장가 뒷소절이었지요. 어미가 신을 사 오마.
아기의 옹알이가 그렇게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웃었지요. 산이는 16에 일과에 들어 침을 배웠습니다. 약초골의 약방을 열고 돈 없는 사람은 그냥 고쳐주었지요. 다 큰 달래는 꽃신을 신고 그 약방 마루를 뛰어다녔습니다. 훗날 약초골 사람들은 그 갈림길을 어미고개라 불렀다고 합니다. 쫓기던 어미가 아기를 얻고 어미 잃은 아기가 어미를 얻은 고개라서요. 눈 녹은 봄이면 그 바위 옆에 들꽃이 피었지요. 누가 심은 것인지는 여러분도 짐작하실 겁니다. 세상 어느 어미가 자식에게 다 해주고 살겠습니까? 젖 한 번 못 물린 것이, 밥 한 끼 못 해준 것이, 꽃신 한 켤레 못 사준 것이 평생 가슴에 남지요. 그런데 복례를 보셔요. 11해의 도둑 소리를 들으면서도 원망 한 줄을 안 남겼습니다. 그 어미가 남긴 것은 노래 하나, 바느질 하나, 그리고 아이 아는 안악은 아무도 안 본다는 말 한마디였지요. 그것이 왕비를 살리고 나라를 바로 세웠습니다. 어미가 자식에게 남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그런 것인가 봅니다. 못 해준 것만 세지 마셔요. 여태 주신 것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몰라서 지은 죄는 알고 지은 죄보다 가벼운 걸까요? 읽지 않고 수결한 중전을 여러분은 용서가 되십니까? 댓글로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밤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